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가 이렇게 지나고 금요 성령 집회 16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곳 뉴질랜드까지 보내셔서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때를 아버지 준비하라고 보내주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바로 이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금요 성령 집회 16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소리의 뜨거운 찬양 가운데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주간도 학교 생활하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도요, 이렇게 밝고 명랑하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영광 받아 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임재로 가득한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사랑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미움받는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사랑받는 자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해밍웨이의 단편 중에 새 속의 신전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요, 광고를 내었습니다. 그 광고는요, 아들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제발 집으로 돌아와라. 몇 날 몇 시에 우리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런데요, 만나기로 했었던 그 약속한 날에 그 광장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금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요, 더욱더 사랑과의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라든가 또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따뜻함은 점점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냉랭함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의 문이 닫히게 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옛날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에서 부흥 집회는 어떤 집회를 하는 것도 어려워졌고요, 교회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이제는 주변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점점 갈수록 차가워지게 되고 냉랭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의 거대한 파도 가운데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불로써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적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해야 될 교회가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직도 용광로와 같이 뜨거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오늘 이 밤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성령의 불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요,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보더라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굳이 선교지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기막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어떠한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있게 되면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든지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게 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받게 되면 우리는 아픈 상처도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요, 물에다 대고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물의 결정체가 상당히 아름다운 결정체로, 고운 결정체로 바뀌는 것을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게 되니까요, 이리저리 삐뚤어지면서 아주 보기 흉악한 그런 결정체가 되었다는 것을 현미경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옛날에 해외 토픽에 나왔던 것인데요, 어떤 엄마가 남편과 심하게 싸우고 그 다음에 아기를 이렇게 수유를 하는데요, 그 아기가 그 젖을 먹고 죽었다는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어머니의 젖에서 독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70%가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말을 듣고 나쁜 말을 듣게 되면요, 우리 몸에 있는 그 물의 성분들이 안 좋게 바뀌는 거예요.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안정입니다.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게 되면요, 우리의 몸에서 그런 독소들이 나오게 돼서요, 암이라든가 그런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런 현대인들의 병의 근원이 바로 스트레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요,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 기쁨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편 123편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 시편 기자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어느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막힌 종호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요, 중심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과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사울왕의 말로는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였던 다윗의 삶은요,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냉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워야 되는 가족마저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늘날 뉴스를 보게 되면 빈번히 자녀 학대라든가 또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냉랭해져 가는 가운데서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소망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것도요, 그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라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만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은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거리를 두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냉랭해지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식게 만들어버려요. 냉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이러한 굳어진 마음, 냉랭한 마음을 다시금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인격들을 우리가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직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자꾸만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앞으로 이러한 불안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어려워지고 더 냉랭해지고 더 사랑이 없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강력합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